Good morning, TKPC 모닝 카페입니다. 어제 하루 기쁨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눈을 뜨실 때는 어떤 기분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좀 찌뿌둥하시던가요? 아니면 기쁨이 계속될 것 같은 어떤 평안함이 찾아오셨습니까? 어제 온유를 따뜻한 우유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찰떡 같은 비유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아이디어는 아니었지만 한 집사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였지만 아주 좋은 비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전해 오셨어요. 보온병에 넣어두어도 너무 빨리 식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해드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보온병에 넣어두셨다가 한 번 더 돌아보실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루 동안 주님 생각하시는 시간이 한 번이라도 늘어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실 수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새벽 카페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야 하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함께하는 동행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한다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행하면서 동행하는 일을 자꾸 잊어버린다면 큰 문제겠죠. 우리의 여정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낀다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우리가 설령 주님을 눈치채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만 걷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빨리 인식할수록 이득입니다. 즐겁게 그 동행을 함께 하면서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엇나갈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걷는 길을 우리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최고의 안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잡았기에 가능한 길입니다. 만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엉뚱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그랬던 것처럼 홍차를 악한 괴물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을 괴물과 맞서 싸우는 기사라고 착각하며 노새를 타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때 자신이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일을 하면서도 또 심지어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주님을 향해서 잘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도 그러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원래 있어야 할 스스로의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존재들이 유다의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여러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자신의 자리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내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장막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장막이 집이잖아요. 그런데 내 장막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없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자녀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아래에 있어야 됐거든요. 오늘날에는 좀 다릅니다만 특히 캐나다에 살고 있을 때는 자녀들이 대학만 들어가도 벌써 독립해가지고 떠나버립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안 그랬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슬하에 있어야 되는 것이 자녀들인데 지금 그 자녀들이 부모를 떠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는 죽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어야 할 존재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잊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장막에 없는 유다 사람들, 부모를 떠나는, 어쩌면 죽게 되는 자녀들. 또 20절 지나서 21절 보시면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양떼가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양떼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초장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목자 옆에 있어야겠죠. 양떼가 목자 옆에서 초장에서 편안하게 풀을 뜯어야 되는데 지금 흩어져 버렸습니다. 거기 있어야 될 자리에 존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의 상황은 조금 미래 상황인데, 예레미야가 있는 시점보다 조금 더 미래의 상황, 바로 유다가 멸망한 이후의 상황인데, 이런 미래가 예견됩니다.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 살아야 할 성읍들에는 승냥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놓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공간마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23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이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죠. 우리의 길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레미야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신의 길이라고 착각하면서 혼자 열심히 걷고 있는 사람에게, 혹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주장도 하지만 실제로는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 자에게 그 길은 거기 있지 않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예레미야의 역할이었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나오고 있듯이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떠나고 있던 이들은 마침내는 주님으로부터 내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을 위해서죠. 내던져진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끝에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한번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sharing question, 나눔 질문이라고 적어놨는데 오늘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어떤 묵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 잘 있으신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잘 지켜가고 계신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리에 있으시다라는 바로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해 보신 다음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걸음을 지도해 달라고, 여러분의 길을 알려달라고, 그 길을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알아가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쭉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드린 두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영광 돌리시고 오늘은 이렇게 감사와 기도로 한번 묵상을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보온병을 준비해 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 늘 하는 일, 늘 있는 집, 늘 방문하시는 장소, 늘 만나는 사람,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하고 챙겨보십시오. 뭐가 되든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식사 기도를 평소보다 더 길게 하셔도 좋고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런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하시면서 이것이 정말 축복이군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늘 만나는 이가 있을 텐데 그에게 어떤 작은 선물 하나를 전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아주 작은 선물 하나를 전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들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오늘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가 축복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이나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여러분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축복을 셀레브레이션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이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늘 똑같아 보이는 일상이지만 언제나 만나는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언가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는 오늘 하루가 주님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복이었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더 묵상해 보시고요. 주님과 함께 즐거운 화요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